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부분을 표시해 두시고 한번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괴로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화목하고 화목해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하고 화목해 하라. 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주제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인이 아닌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는 거듭난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신비한 일이고요, 놀라운 일인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처음 믿는 분들은 잘 몰라요. 제가 어제도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 사무실 앞에 거기 앉아서 이렇게 막걸리를 드시고 계셨어요. 아저씨 두 분이. 근데 성령께서 자꾸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실 때,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잘 전도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성령이 부담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요즘에 코로나 전도하기 어렵지만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계신데 연세가 한 60대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60대도 되게 젊잖아요. 그리고 이제 젊어 보이기도 하시는데 정확히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여기 교회 2층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교회는 안 다니는 분들인데 뭐 심지어 뭐 쿰난 사본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더라고요. 이분들이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성경 공부도 해보신 분이고 또 제가 볼 때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마음문이 많이 열려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놀러 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친하게 지내기로 했는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들은 생각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 안 믿는 중에서 안 믿는데도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학자들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우리과가 이제 철학과였는데 철학과 교수님들은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이거는 뭐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분들은 신학자들처럼 철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어려운 것을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그냥 지식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게 뭔가, 거듭났다는 게 뭔가,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주에 한 절씩 외우기로 했잖아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5장 17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잘 외우셨네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요, 이 거듭난 것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이 나오는 첫째는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두 번째는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인간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거듭났다는 것은 옛날의 옛 생활은 지나갔어요. 옛 삶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 사울일 때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을 다니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핍박자에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문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큰 경험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믿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누가 권면하고 그래서 이렇게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차이를 모르지만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핍박자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핍박자라는 책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옛날 구소련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비밀 경찰이 쓴 자서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체격도 좋고 아주 소련의 KGB라고 하나요? 그런 경찰이에요. 그래가지고 특수요원인데 이 사람은 그 소련에도
지하 교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교인들을 잡아서 이분들은 이제 잡아가는 그런 사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주 체격이 좋은 남자였대요. 자기가 보통 이런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사람을 잡으면 막 구타를 하고 때리고 그래서 잡아가는데, 자기가 보는 남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보통 체격이 좋은 게 아니었대요. 굉장히 우람한 사람이고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요원들이 가서 때리고 그랬는데 전혀 저항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타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자기가 아무리 때리고 그래도 신앙을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인기가 너무 좋을 자매인데, 그렇게 때리고 그래도 그냥 예수님만 포기하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이분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가지고 소련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이 소련에서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발을 해요. 그랬더니 소련 측에 있는 소련 측에서 압력이 오는 거야.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그러면 너 죽는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책에 써가지고 두꺼운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얼마 후에 암살당해서 죽었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언제적 어렸을 때 믿었던 추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현재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현재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따라 볼까요? 구원의 현재성. 현재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 믿었다든지 아니 뭐 앞으로 나 죽기 전에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파스칼이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파스칼도 예수를 안 믿던 학자였지만 예수를 믿고 그 감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좀 어렵게 표현하다면은 이거는 칭의를 지속적인 성화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칭의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근데 이 justification, 예수 믿어서 내가 의로워졌잖아요. 이것은 sanctification, 성화로 연결이 돼야 돼요. 성화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성화로 연결이 되려면은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나의 신앙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딴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일본의 그 핵 발전소에서 그런 기술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핵 연료 같은 거를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좀 잘못해가지고 그 엄청난 피폭을 입게 돼요. 그 방사능에 노출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핵 연료 같은 거 잘못하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게 막 잘못한 거야. 그냥 막 들이붓고 막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섬감이 확 그냥 번쩍하게 왔대요. 근데 이런 피폭을 받으면요, 번쩍하고 이 섬광이 와도 그 순간엔 멀쩡합니다. 제 사진 찍은 걸 봤더니
그날의 얼굴은 멀쩡해요. 조금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선탠한 느낌의 얼굴이에요. 근데요, 이분들이 둘 다 30 며칠 후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여러분의 핵비폭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 그때 알았어요. 핵무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왜 위험하냐면요, 핵무기 핵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요, 어느 수치 이상 노출이 되면은 세포가 재생이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새로워지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피부가요, 재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권사님, 집사님 계시지만 연세가 드셨어도 재생이 되기 때문에 피부가 있는 거예요. 재생이 안 되면요, 읽어보니까 피부가 떨어져 나간대. 피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빨가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에는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안락사를 시킬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안락사를 좀 시켜줬으면 이 사람들이 좀 덜 아팠을 텐데 그냥 고통스럽게 죽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살아있다는 뜻은 내 세포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내 피부도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어도 피부가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날로 날로 새로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 생명이, 또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해도 금방 넘어가요. 좀 버티는 힘이 있어요. 버티는 힘이 있어요. 잘 버티는 사람은 순교도 잘 해요.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죽습니다. 근데 조금 이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이제 금방 넘어가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존 메가드 목사님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내예요. 따라 볼까요? 인내.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를 35년을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40년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렇게 믿다가 어떠한 계기로 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딴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30년, 35년, 40년 믿었지만 신앙을 포기하고 딴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현재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시련과 유혹이 있어도 믿음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버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날로 날로 새롭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없고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러고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못해 먹겠다. 그러고 안 다니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직분이 어떤 것이든 과거에 어땠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이 사람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분들 보십니까? 믿는 것 같아요. 정말 믿는 것 같은데 시험에 잠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회복이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회복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핵심이에요. 회복을 하면 믿는 사람이고, 회복을 안 하고 계속 가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치명적인 죄에 노출이 되고 감염이 될 때 우린 영적인 면역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거 나도 모르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이탈을 하게 되면은, 주님을 떠나게 되면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죄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인 병에 걸려요. 감염이 돼요.
근데 이런 삶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 복 내려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은 죄를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되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그럼 영적으로 또 상처를 입고, 그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죄를 짓고, 이런 상습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그런 어려움이 마치 계속 감기 걸리고 계속 병치레하는 사람처럼 병치레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치레만 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아야죠. 내가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면 뭐예요? 병치레만 하다가 간다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남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자꾸 병균을 묻혀오면 안 돼요. 그래서 치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WHO에서 뭐를 발표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신이 개발이 됐대요, 안 됐대요? 개발이 안 됐대요. WHO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은 쉽게 발견될 것 같지가 않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가 이상하냐면요, 감기 바이러스는 보통 내가 뭐 감기 걸렸었으면은 항체가 생겨요. 그래 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항체가 잠깐 생기는데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2차 감염, 3차 감염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2차 감염, 3차 감염이 돼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면역력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생길 때까지는 계속 마스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A라고 하는 죄에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됐어요. 근데 이 죄를 또 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는 그런 것이에요. 죄는 면역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3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난 다시는 이 죄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기상을 해서 처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결단을 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함으로 매일 큐티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 주님은 나한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젖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은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젖 먹었는데도 또 달라고 그럽니다. 건강한 아이는 계속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젖을 사모하는 아이는 2 종류의 아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병든 아이가 있어요. 얘는 젖을 찾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죽은 아이. 얘는 젖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말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장욱조 씨가 예수 믿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장욱조 씨 가수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매일 성경을 읽었대요. 매일. 너무 성경이 보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너무너무 성경이 재미있고 성경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성경을 읽었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읽으셔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신약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우리가 구원의 현재성을 항상 중요시 여기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너무나 멋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걸 느껴요? 참 멋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으십니까? 저 집사님은 너무 멋있게 믿는 것 같아. 우리 김영식 집사님 너무나 멋있게 믿는 것 같아. 우리 이미혜 지사님 너무나 멋있게 믿는 것 같아. 우리 신하조 권사님 너무나 멋있게 믿는 것 같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 멋있게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독수리가 높이 비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영적인 그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 높이 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에너지가. 로켓도 여러분 빵 쏘면 로켓가 되게 높이 날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높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켓을 높이 보내는 기술이 아주 첨단 기술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도 높이 나는 방법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사야 40장 31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결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또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결국 새로운 피조물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다른 데 두면요, 세상에 두면요, 낙심할 일이 계속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죄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잘 못 내려놓는 데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잘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25절부터 27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잘 내려놓는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공동번역 개정판인데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는 택한 사람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철부지 어린아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저도 전도를 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걸 떠나서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 근심, 온갖 마음의 짐, 모든 세상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피조물의 특권을 잘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것을 잘 청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사람은 단순히 이전에 있었던 것을 내가 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산을 해야 돼요. 청산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과거가 청산이 돼요. 용서는 내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죄를 청산할 때 말로만 주님, 제가 남의 것을 뺏었으면 것을 회개합니다 이랬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뺏은 게 있으면 몇 배로 갚는다고 했어요? 4배로 갚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회개의 의미를 자꾸 입술로 하는 회개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는 진짜 회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은 이걸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도 돼요? 돌려줘야죠. 아, 내가 남의 자동차를 훔쳐왔어요. 그래,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아주 멋있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그 차를 타고 또 돌아다녀요.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참된 회개는 삶이 바꿔야 돼요. 내가 남의 것을 훔치고 해를 입혔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삭개오처럼 원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정말 용서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잘 그러던가요?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잘 용서 잘 못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회개를 정말 행동까지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청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청산이 잘 안 되면 새롭게 되는 것이 잘 안 돼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독수리가 날아야 되는데 자꾸 다리 밑에 쇳덩어리가 잔뜩 있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날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시면 이게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짐이 무거우니까 못 날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안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온전히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독수리한테 쇳덩이를 맨 것처럼 영적으로 상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아유, 쟤는 요것만 붙들면은 평생 내 밥이 되겠다. 이런 것이 사람마다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보통 결단을 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분은 그 김하중 대사라는 그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중국 대사로 되게 오래 활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중국 대사를 제일 오래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하고. 근데 이분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한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뭐든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높이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막 욕심도 포기해야 되고 어떤 때 돈도 포기해야 되고. 사실 여러분 대사 정도 되면은 맘만 먹으면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뭐 불의를 행하지 않아도 아주 그런 쉬운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는가 제가 들어봤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자기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딸이 결혼하게 됐대요. 자기가 대사를 할 때, 중국 대사를 할 때 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결혼한 사실을 이렇게 알려야 됩니까? 축의금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받지 말라고 하시대. 축의금을 받지 말라고 하고 이걸 알리지 말라고 하셨대.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부인이 되게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신이 뿌린 게 얼만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경제적 여유가 없었나 봐요. 청렴하게 사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대요. 그래서 정말 조촐하게 정말 결혼을 심플하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더래요. 이번에는 좀 축의금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덧붙인 게 한마디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또 축의금 안 받을까 봐. 근데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받지 말라고 그랬대.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의 한국 기업이 4만 개래요. 4만 개. 자기가 결혼한다는 걸 알리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마어마하게 축의금이 들어오겠죠. 어마어마하게. 4만 개 중에서 뭐 100분의 1만 들어와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죠. 근데 이걸 하나도 안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안 알려가지고 어떻게 알고 또 오는 사람들만 오고 정말 조촐하게 결혼을 했대요. 그 온누리 교회에서 조촐하게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성공을 했나 봐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그 아들에게 주셨대요. 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구나. 그게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 김하중 대사님 한번 누군지 한번 보고 싶으시죠? 한번 영상을 우리 조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십니다. 제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 8개월 동안 의전비서관, 외교안보 수석변호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김 대통령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청와대를 갔지만은 제가 끊임없이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통령님을 모시고 프랑스를 갔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측근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그 방 근처에서 이제 제 방이 있는데 LA 제공에서 잤습니다. 12시가 넘어서 행사가 끝나서 대통령님을 방에 모셔다 드리고 제 방에 돌아와서 서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보니까 시간이 2시였습니다. 아침에 행사가 7시부터 시작이니까 6시부터는 벌써 움직여야 되니까 5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3시간 반 정도밖에 잘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3시간 반을 자고 눈을 뜨면 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2시간 반쯤 잤는데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피곤하지가 않고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날 찾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얼른 샤워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책상 앞에서 가만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 부속실의 비서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비서관님 지금 뭐 하세요? 일어났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있다 오실 수 있으세요? 1분이면 갑니다. 그러면 대통령 찾으시니까 오시죠. 1분도 아니죠. 한 10초 만에 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보시더니 앉았어? 잤습니다. 그런데 찾으실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새벽 5시에 비서관이 목욕을 다 하고 드라이도 다 하고 그리고 넥타이까지 탁 메고 10초 만에 갔는데 어떻게 안 놀라시겠습니까? 얼마 있다 저희가 미국을 갔습니다. 뉴욕의 호텔에서 자는데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 2시간 자는데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생각에 또 찾으시겠구나. 또 목욕을 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기다렸습니다. 5분쯤 있다 여비서가 전화를 했습니다. 대통령 찾으시는데 얼마 걸리시겠습니까? 10초만 가요. 대통령께서 아니 앉았어?
찾습니다. 그런데 찾으실 것 같으세요? 그 여비서가 너무 놀라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여비서를 우연하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여비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 찾으실 때마다 그렇게 넥타이를 메고 계세요? 성령의 사람이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겁니다. 저는 3년 8개월 모시는 동안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대통령께서 찾으시면 바로 달려갔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재밌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김하중 대사 치시면은 좋은 간증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전에 사스 기억나시죠? 사스. 중국에 사스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거 기억나시죠?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니까 사스가 돌았을 때 우리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 이분이 중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아무도 안 죽는다. 실제로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김하중 대사가 기도해서 안 죽은 걸 모르고 한국 사람들 김치 먹어서 안 죽는지 알고 당시에 김치가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높이 날르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힘있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열매를 맺고 싶으면 누구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건만 의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면은 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았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옛 습관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천국의 대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며 살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주님과의 교제에 시간을 투자하고 이웃사랑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